사랑하지. 난 자기밖에 없어. 그렇게 말을 해도 될까 말까 한 상황이에요. 마음을 어디다 둘 수가 없어서 우왕좌왕하고 갈팡질팡하는 제자들이 그분이 주님이라는 걸 깨달아요. 그러니까 주인 씨 한 주간 평안하셨죠? 네, 목사님 잘 지내셨어요? 네, 벌써 2월이 됐어요. 시간 정말 빨리 가요. 우리 시청자들 1월 달에 세운 계획들, 그리고 지난번에 찍었던 것처럼 3가지의 꼭지를 가지고 한 해 한번 이렇게 해보자라고 했던 것들을 잘 간직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주인 씨도 어떻게 1월 달에 세운 계획들을 잘 진행하고 계시나요? 지금 살짝 50점? 벌써부터. 50점이 높은 편인데? 그런가요? 네. 자, 계획을 세우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웬만하면 그런 대로 뭐 우리 주인 씨 말했던 것처럼 목사님 제가 50점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제가 주인 씨보다는 조금 나이가 많으니까 주인 씨는 가만히 보면 딸이 아직도 내가 볼 때는 천사 한 반토막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가 즐기셔. 그때가 제일 예뻐요. 그냥 보기만 해도 예쁠 때거든요. 그런데 이제 연세가 좀 드시면요. 사춘기가 와요. 사춘기가 오면 저 아이가 내가 낳은 아이가 맞을까 싶을 정도로 부모가 힘들고 어려울 때가 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우지만 그 여러 가지 계획 중에 제일 어려운 게 자식 농사인 것 같아요. 자녀를 양육하는 것 쉽지가 않습니다. 주인 씨는 아직 뭐 그런 걱정과 근심은 없죠? 저는 사실 항상 이 나이대가 제일 좋은 나이대라고 하는데 많이 들었어요. 다른 분들이 그러시죠? 네. 근데 첫째라 그런지 시행착오도 많이 겪었고요. 또 저도 엄마로서 성장을 하는 것 같아요, 매일.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맞아요. 매일 실패해서 딸에게도 그렇게 좋은 엄마가 되어주지 못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배우고 제가 있습니다. 주인 씨하고 이렇게 계속 덕에피를 찍으면서 저분은 좋은 엄마 하겠다 이런 생각 많이 들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아들만 둘 낳았어요. 제가 되게 섬세한 편이라 딸을 꼭 낳고 싶었는데 주께서 안 주셨어. 그래서 아들만 둘 낳았는데 하나는 지금 대학생이고 하나는 고등학생인데 쉽지가 않아요. 너무너무 쉽지가 않고 그래서 오늘 이제 시청자들에게 좋은 아빠, 좋은 엄마가 되기 위한 몇 가지 지침을 말씀드릴 텐데 제가 이걸 읽어드릴 수 있는 자격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사실은 덕에피 이야기꾼인 제 마음에 부모의 점수로는 자신이 좀 없습니다. 새벽마다 자녀들을 위해 여전히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제 자녀를 이끌어가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지만 자녀 양육하는 거 쉽지 않더라. 5가지 정도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텐데 첫 번째는 시청자들 한번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5개 중에서 이제 주인 씨가 뭐라고 답변할지 모르겠지만 한번 실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자녀의 눈을 바라보면서 미소 짓는 것이 중요하대요. 그래서 항상 얘기할 때 자녀의 눈을 바라봐주고 자녀한테 아빠는 네 편이야, 엄마는 네 편이야 라고 하는 믿음을 심어주는 게 중요하다. 주인 씨 이제 몇 개인지 대답해야 되니까 생각해봐요.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녀의 눈을 바라보며 미소 짓기가 있고요. 2번째는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기가 있대요. 이거는 제가 잘 해요. 저는 카톡으로 이렇게 보내주고 가끔씩 애기가 원했던 걸 보내주고 문구는 뭐라고 쓰냐면 되게 멋있어요. 오다 주었다. 그래서 자녀의 방, 물건 등에 응원하는 말들과 사랑의 메시지를 붙여주고 격려하기 이게 중요하대요. 3번째는 안아주기인데 자녀가 실패하고 어려움을 겪었을 때 책망하기보다는 한번 꼭 안아주는 것 굉장히 중요하대요. 4번째는 따라하기가 있는데요. 이른바 미러링 효과라고 해가지고 자녀가 웃으면 부모도 웃고 자녀가 속상해하면 부모도 대신 속상해해주는 그게 이제 이른바 인문학에서는 공감의 원칙이라고 그러는데
상대방의 감정을 공감해 주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한테 강력한 메시지를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공감을 해주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 짐이 반으로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하기가 있고 마지막 5번째로 행동으로 보여주기가 있다는 거예요. 10번의 잔소리보다는 한 번의 행동으로 자녀는 배운다. 제가 뭐 이전에 차도 말했지만 교육학 전공한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교육학에서는 교육의 영역을 formal education, non-formal education 이렇게 나눕니다. 정형식 교육, 부형식 교육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부형식 교육과 정형식 교육의 프로테이지를 얘기할 때 이건 놀라운 얘기인데 정형식 교육이 20%를 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어린이집이 됐던 초등학교가 됐던 대학원이 됐던 뭐 영어 공부가 됐던 모든 종류의 제도권 형태의 교육이 자녀 양육의 20%를 못 넘는다. Non-formal education. 형식화돼 있지 않고 성문화돼 있지 않은 삶. 우리 한국적 표현으로 말하면 등허리. 아버지의 등허리. 어머니의 등허리. 자녀는 글자를 보고 배우는 게 아니라 아버지와 어머니의 등허리를 보고 배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말보다는 좋은 등허리를 보여주는 게 좋다. 이 얘기입니다. 주인 씨는 몇 가지가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제가 몇 개가 해당될까 하면서 생각을 해봤는데요. 조금 다른 반응이긴 한데 지금 말씀해 주신 게 사실 제 딸이 저한테 하는 행동이거든요. 유라가 제 눈을 바라보며 미소 짓고 저한테 응원의 메시지 보내주고 항상 통화할 때 엄마 사랑해, 엄마 힘내, 조심히 다녀와, 엄마 안아주고 제가 웃으면 유라가 웃어요. 제가 하면은 같이 울고. 방금 눈물 날 뻔했는데. 네. 더 깊이가 그래 소중한 것 같아요. 우리가 말씀으로 고민하는 게 제가 지난 회차에서도 우리는 더러우니까 안 더러운 척하려고 옷을 예쁘게 입는다고 그랬잖아요. 치장하고 우리를 숨기려고. 지난주에 제가 그랬죠. 우리는 태생상 죄인이다. 벗을 길이 없다. 근데 모든 집의 자녀는 어렸을 때가 제일 완벽해요. 제일 아름답고. 그러니까 주인 씨 딸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아들도 그 나이 때 제가 집회를 많이 다녀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하고 시간을 못 보내주는데 그럼 보고 싶잖아요. 전화하면 눈물 날라 그랬어요. 지금 그 얘기 들으면서. 전화하면 아이가 문장력이 화려하지 않잖아요. 그럼 아빠 좋아, 아빠 좋아, 아빠 좋아. 그러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때 아직도 생각이 나세요? 그때 그 생각이 목소리와 나지. 그 목소리가. 어떡해. 지금은 이제 그 아저씨처럼 돼버렸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 아이가 어렸을 때 했던 말이 생각이 나는 거지. 아빠 좋아, 아빠 좋아. 그 생각이 지금도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아요. 어쨌든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쉽지가 않다. 그리고 우리 주인 씨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자녀가 엄마에게 그렇게 반응한 얘기를 해준 거 참 소중해요. 너무너무 좋아요. 저 이 말씀이 계속 뇌리에 남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내 딸은 지금이 가장 완벽하다. 이 나이 때 가장 완벽한 딸이다. 네. 그러니까 실은 그 세상에 잘못된 소식들에 오염되지 않고 그리고 못된 이야기들 배우지 않고 그냥 엄마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고 아빠를 있는 그대로 따르는 그 딸의 모습이 맞아요. 제일 예뻐요. 제일 예쁘고 저는 그래서 지금도 그날이 그리워요. 우리 아들이 그러니까 누가 들어보면 바보 아니요? 아빠 좋아? 아빠 좋아? 문장이 없어. 근데 막 그 말이 막 절절하게 다가오는 거죠. 맞아요. 저를 세상에서 제일 사랑해주는 사람이 예수님 외에 제 딸인 것 같다는 생각을 종종 했어요.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의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모의 마음이 한량없는 사랑으로 쏟아붓지 않으면 자녀를 양육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하게 됐는데 이와 유사한 형태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은 완벽하게 실패하고 기적같이 회복되다라고 하는 극적인 이야기. 더 깊이 이야기꾼으로서 아주 중요한 제가 아주 강조하고 다니는
이야기 꼭지 중에 하나인데 오늘 그걸 나누려고 해요. 완벽하게 실패하고 기적같이 회복되다. 요한복음 21장을 가지고 이야기를 풀어갈 예정입니다. 자, 요한복음 21장을 시청자들이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요한복음이라는 성경을 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한번 풀어보려니까 주인 씨가 들어보고 반응을 해주세요. 네. 자, 예수님의 생애를 다룬 책이 신약 성경에 몇 권 있죠? 신약 성경에 4권. 4권. 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렇죠. 요 복음서를 그래서 사복음서 이렇게 얘기해요. 1, 2, 3, 4 사복음서. 똑같아. 예수님 태어나고 예수님 사역하고 예수님 고난당하고 예수님 부활하시고 이 얘기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복음서를 얘기할 때는 예수님의 생애를 말했다 해서 사복음서인데 공관복음은 3권이에요. 누가 빠지냐면 요한복음이 빠집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 한문으로 말하면 공통의 관심사와 공통의 관점을 가지고 썼다 이 말이에요. 그럼 바꿔서 말하면 요한복음은 그렇지 않다 이 소리야. 네. 공통의 관점이 아니다 뭐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더 깊이 시청자들이 오늘 수지를 맞으신 것은 오 사복음서 재밌는데 이제 이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매우 특별한 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한번 볼까요? 사복음서 중에 제일 먼저 기록이 됐다라고 얘기되고 있는 학자들의 이야기에 따라 제일 먼저 기록이 됐다라고 말하는 자료가 마가복음이에요. 마가복음의 93% 정도의 이야기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하고 겹쳐요. 네. 그러니까 마가복음을 토대로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이 기록이 되었다라고 이제 순서를 보는 거예요. 네. 얼마나 일치가 되냐면 거의 한 93%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58% 정도가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이 겹쳐요. 그다음에 누가복음은 약 41% 정도가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하고 겹쳐요. 그러니까 하나는 한 93%, 하나는 거의 한 50% 정도 되니까 결국에는 좀 차이는 있지만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하고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이 거의 같은 지금 메시지를 가지고 간다라는 느낌인 거죠. 그러면 이제 시청자들이 와 오늘 이런 얘기를 다 듣네. 그래서 그러면 더 깊이 이야기꾼 김진우 목사님이 요한복음이 특별한 책이라고 말하는데 뭐지? 그래서 요한복음이 그러면 공관복음하고 얼마나 겹칠까를 생각해보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왜요? 8%밖에 안 돼요. 8%요? 엄청 적은데요? 성경을 쭉 읽으시면서 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예수님 얘기하니까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라 읽었던 내용이 싹 사라지면서 그 얘기가 그 얘기 같은 거예요. 맞아요. 놀라운 건 마태, 마가, 누가복음하고 요한복음은 겹치는 부분이 8%밖에 안 됩니다. 신기하네요. 저 한 번도 생각을 해보지 못한 부분이에요. 이 말을 사대복음서는 다 비슷할 줄 알았거든요. 이 말을 거꾸로 뒤집어 말씀해 보면 92%가 안 겹치는 내용이 나온다는 네. 거예요. 92%가 독창적인 내용, 기사의 배열, 내용도 다소 다 달라요. 그러니까 뭐지? 그러면 요한복음은 뭐야? 다른 책인가? 근데 다른 책이 아니에요. 예수님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궁금증을 가져야 돼요. 와, 요한복음 안에 특별한 메시지가 있겠구나라고 하는 막 우리 시청자들이 그러니까요. 요한복음을 다시 읽어보고 싶어요. 지금. 예. 자, 조금 더 설명하겠습니다. 네. 공관복음은 AD 한 70년경에 거의 써졌다고 봐요. 네. 예수님 사후 70년, 그러니까 AD 0년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약 한 70년 전으로 공관복음이 기록됐다라고 보고 요한복음은 AD 90년을 봅니다. 그럼 단차가 한 20년 정도 단차가 나죠. 곰곰이 오늘 얘기를 듣고 시청자들이 아침에 이제 보시면 실제 그럴 텐데 공관복음은 예수님이 행하신 사건들을 중심으로 거의 기록이 돼 있어요. 공관복음은. 그러니까 그 기술된 내용의 중심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행하신 사건을 중심으로 이렇게 얘기가 되거든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개인을 상대로 예수님이 신 중의 신이라는 사실을 드러내시고 그리고 그 개인에게 말씀과 교훈을 준 내용들이 거반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개인에 관한 얘기들은 다 요한복음이에요.
지난번에 할머니 예를 들겠습니다. 네. 물고기 2마리, 떡 5덩이. 그 도시락이 어린아이 거라는 것을 누구만 보도했다고 제가 말했냐면 요한복음만 보도했다고 말을 했죠.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그 도시락이 누구 건지를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너희들이 먹여보거라 오병의 기적 사건 네. 다 나오거든요. 사복음서에. 네. 근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도대체 누구 건지 말을 안 해. 베드로 건지 그렇구나. 요한 건지 빌립 건지 말을 안 해. 참 그러니까 성경을 깊이 들여다보면 되게 재밌어요. 아마 말 안 하고 싶었을 것 같긴 해. 약간 창피하지 않았을까? 근데 요한복음만 굳이 그래서 천만다행으로 요한 기자의 보도 때문에 우리가 그 도시락이 한 어린아이의 도시락이었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엄청 귀하네요. 네. 요한마저도 침묵했으면 우리는 모를 거예요. 정말. 근데 오직 요한복음만이 개인적 사건. 아까 네. 제가 그랬죠. 공관복음은 예수님의 이 사역과 사건 중심의 기술이라면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개인을 만나서 그 개인에게 신이심을 드러내시고 그 개인에게 교훈을 주고 그 개인에게 말씀을 준 내용들이 주로 흐름의 맥락을 갖고 있다. 네. 그러니까 점점 궁금해지죠. 네. 네, 요한복음이 새롭게 보여요. 네, 요한복음이 그래서 특별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생각하기를 아마도 이런 비유가 딱 맞을 거예요.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교과서. 그리고 요한복음은 참고서, 해석집 이런 표현을 써요. 저는 딱 적절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말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삶의 전반적 내용들을 약 20년 정도 단차를 가지고 요한복음이 해석집으로 등장을 한 거예요. 프라이머리 소스, 원래 있었던 사건 가운데 있었던 해석. 그 사건 가운데 있는 풍성함이 어디에 주로 나오냐면 요한복음에 주로 나온다는 거죠. 결국 이 뒷얘기를 안 들어도 오늘 더 깊이 시청자들은 사복음서를 새롭게 보는 눈만 열린 것도 특별한 거예요. 당장에 지금 요한복음에 대한 궁금증이 막 올라오실 거예요. 자, 그런 관점으로 요한복음을 봐야 한다. 그리고 이제 오늘 저는 그 요한복음 중에 요한복음 21장을 더 깊이 이야기꾼으로 다루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도 또 좀 문제가 있어요. 재밌죠? 아, 재밌어요. 지금 몰입해서 듣고 있습니다. 오케이. 잘 따라오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은 21장으로 돼 있거든요. 17장에 이른바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예수님의 도고기도, 중보기도가 나와요. 네. 17장 전체가 예수님 말씀하신 부분이 색깔로 돼 있는 성경을 보는 분들은 이거 뭐지 싶을 거예요. 17장 전체가 파란색이거나 혹은 빨간색입니다. 검정글씨가 없어요. 온통 예수님의 기도예요. 그렇군요. 한번 보세요. 네, 그러니까 17장. 그 17장에 예수님이 맞죠? 맞아요. 네. 네, 막 다 빨개요. 온통 빨갛든지 온통 파랗든지 그렇거든요. 네. 17장에 예수님이 막 하나님에게 막 걱정스러워하면서 기도를 해요. 하나님, 우리 아들은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우리 애들은 피방 많이 받으면 쓰러질 수 있어요. 우리 애들을 도와주세요. 쫙 그렇게 기록을 하거든요. 그리고 18장에 드디어 체포. 그러니까 주님이 마지막 십자가의 처형을 준비하시면서 17장에서 그렇게 애절한 기도를 하시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게, 그리고 이제 18장에서 드디어 잡혀가세요. 핍박당하고 고난당하고 죽고 부활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아는 도마 이야기, 옆구리에 손 넣어봐야 되겠다 난리치고 막 우리 도마 얘기 했었죠. 그래서 도마 얘기까지가 18장에서 20장까지 내용이에요. 그러면 주인 씨에게 여쭤볼게요. 끝났어요? 끝났어요? 끝났어요. 끝났죠? 네. 끝난 거예요. 그래서 학계에서는 요한복음 21장이 난감한 성경이기도 해요. 많이들 걱정해요. 이게 원래 요한복음에 붙어 있었나? 아니면 너무 오랜 시간을 흘러가면서 누가 여기다가 붙였나? 이 혐의를 받는 거예요. 네. 왜? 말씀드린 대로 17장에 그 유명한 예수님의 도고기도가 나오고 18장에서 20장까지 스토리가, 공간복음에 있는 스토리가 다 끝나거든요. The end. 그래서 20장에서 완벽히 끝난 거예요. 네. 끝났는데 돌연 21장이 나오니까 이게 뭐지? 이거
집에 가서 막 읽어보고 싶죠. 네, 지금 궁금해요. 그러니까 이 뭐지? 이게 원래 붙어 있었던 거야? 누가 억지로 넣은 거 아니야? 이런 혐의를 받는 거예요. 성경 해석 버전 중에 권유가 있는 성경이 독일어판 성경이에요. 독일어판 성경은 심지어 뭐라고 써놨냐면 21장을 보시면 독일어판 성경 21장 맨 위에 뭐라고 써놨냐면 이렇게 써놨어요. 복음서에 첨가된 부록이라고 써놨어요. 심지어 성경 제목 위에다가 복음서에 첨가된 부록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21장은 신학자들 입장에서 갑론을박하고 있는 그런 본문이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제가 오늘 덕유필을 시작하면서 사복음서의 특징,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의 차이점. 네. 요한복음이 21장까지 돼 있는데 실제 문맥으로 흐르는다면 20장에서 끝난 걸로 보인다. 네. 그런데 21장이 존재한다. 라고까지 설명을 한 후에 오늘 덕유필 이야기꾼으로 21장을 다루려고 하니 이게 얼마나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이거 아주 막 흥미롭고 네, 이제 시작이네요. 그렇죠. 막 흥미롭고 긴장되고 막 이렇게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1장의 내용은 딱 두 가지로 결판이 나는데요. 하나는 앞에 상반부에는 디베라 바닷가에서 예수님 말 안 듣고 물고기 잡았던 제자들 얘기가 나와요. 네. 그 유명한 디베라 바다에 물고기 잡는 얘기. 그리고 두 번째 내용에는 베드로하고 예수님하고 그 대화했던 어이없는 사랑 얘기가 나와요.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씀하시기를 나중에 천국 가면 그 어느 날 많이 넌 꼭 내 얘기만 할 때 부정적으로 얘기하더라. 그러실 것 같은데 주여,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우리 주인 씨가 사랑하는 신랑 필리핀에 있는데 여보 뭐라고 오빠라고 부르는지 모르겠지만 뭐 여보라고 하고 여보 나 사랑하지? 그랬더니 주인 씨 부군이 신랑이 박주인 씨요, 내가 그대를 사랑하는 줄 그대가 아시나이다. 그러면 기분 좋겠어요? 기분 나쁘겠어요? 그렇게 썩 좋진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사랑하지. 난 자기밖에 없어. 그렇게 말을 해도 될까 말까 하는 상황이에요. 제가 이렇게 뭐 부흥회 가면 이렇게 얘기하니까 오해하는 분들은 그럼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 안 했나? 아니에요. 사랑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선생님에게 배우고 선생님과의 삶을 나누었던 분량만큼 못 간 거예요. 자신이 없는 거예요. 선생님이 십자가 지시겠다고 했을 때 제일 먼저 나서서 막은 사람이 베드로거든요. 말이나 되냐고. 가장 사랑하는 선생님이 막 놓여오셔가지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셨거든요. 주님께서 제자들이 다 배신한다니까 가만히나 있지 좀 나서갖고 또 막 다 배신해도 나는 배신 안 한다고 난리를 쳤던 분이 그분이거든요. 방송 이런 표현이 맞나 모르겠지만 쪽팔리게도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고 수탉 울고 수치스러워서 울고 이걸 다 경험한 분이거든요. 이따가 말하겠지만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고 그랬는데 좀 가만히 지키고 있지. 자기가 선수 나서가지고 7명 끌고 가가지고 디베라 바닥에서 물고기 잡고 이랬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일어난 대화예요.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냐? 사랑하죠. 베드로만큼 주님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 부르심의 목소리와 그 부르심의 주님의 그 사랑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있는지라 가슴이 아픈 거예요. 죄송하고 못 미치고. 그래서 그런 좀 모양 빠지는 사랑 고백을 하게 된 내용이 21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은 이제 물어봐요. 뭐 베드로가 뭐 네가 안 가고 싶은 거 띠띠어서 끌려갈 거다 뭐 이런 얘기 하니까 베드로가 물어보죠. 그러면 쟤는 어떻게 될 것 같으냐? 그러니까 주님이 네가 왜 걔한테 관심 갖냐? 뭐 이런 얘기예요. 그건 차체해 놓고 그럼 두 가지예요. 21장은 하나는 디베라, 하나는 사랑 이야기. 자, 그래서 이제 디베라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갈릴리 바닷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갈릴리 바닷가 네. 보이시죠? 자, 저 위에 반원용으로 있는 지역들이 예수님의 고향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로 있었던 지역이고요. 좌측 아래에 가보면 디베라 바다가 있습니다. 디베라 바다.
갈릴리 바다는 명확하게 말하면 갈릴리 호수이죠, 호수. 네. 위아래로 길이가 21km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길어요. 좌우로 폭은 한 12km, 짧은 곳이 한 8km 정도 되거든요. 8km 정도 되는 곳이 디베랴 쪽이에요. 그리고 위에 뭐 게네사렛, 가버나움, 고라신, 베스다 이 부분이 북쪽에 쪼르륵 붙어 있는 예수님의 고향과 주로 제자들이 놀았던 그런 지역이에요. 이따가 나오는 지역은 게네사렛이 나옵니다. 게네사렛하고 이제 디베랴하고 비교를 해봐야 되는 건데 이런 모양이고 좀 이해를 좀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호수 주변의 땅들이 높죠. 네. 푹 꺼져 보이죠. 네. 해수면이라고 말을 합니다. 제로가 해수면에서 갈릴리 바다는 마이너스 210m 정도 떨어져요. 깊어요. 그러니까 옆에 지중해가 있다지만은 지중해보다도 마이너스 200m 정도 아래에 있어요. 사해는 그보다 더 떨어지고. 그렇군요. 그래서 옛날에 예루교편 얘기할 때 이제 한 1000m 차이 난다. 예루살렘하고 네. 우리가 지형적인 얘기를 나눈 바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서 보면 내려간다라는 표현이 자주 나오는 거예요. 실제로 깊이 내려갈 수밖에 없는 고도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러니까 저쪽에 예루살렘이 있다 치고 예루살렘에서 저쪽 북쪽까지 가려면 시간이 꽤 걸리겠죠. 네. 예수님 어렸을 때 3일 걸렸다고 얘기가 나옵니다. 이런 모양까지 함께 보셨어요. 요게 이제 갈릴리 바닷가의 전체적인 흐름들인데 첫 번째 생각할 것은 디베랴 바닷가의 위치를 고려해 보자는 얘기예요. 요한복음 21장에 등장된 바닷가는 디베랴 바다입니다.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비정상이죠. 원래 디베랴 바다 지금 함께 지도를 보셨던 시청자들 중에 여성분들이 우리 군대에서 쓰는 용어라 알아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정북 방향을 시계로 봤을 때 12시 방향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을 때 남쪽이 6시죠. 그러면 네. 디베랴는 8시나 한 9시 정도 그 쯤에 있는 거예요. 디베랴는. 그다음에 뭐 게네사렛, 고라신, 베세다, 가버나움 이런 지역들은 11시, 12시, 1시 이렇게 있는 지역이거든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그런 명령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 보니까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는 기다리라 라고 주님이 권면을 했어요. 때비록 부활하여 가지만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 성령이 너에게 임하실 때까지. 지금 뭐냐면 사명을 이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명령한 그 사명들을 이제 너희가 감당해야 되는데 너희들 혼자 보내는 게 아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 어마어마한 약속을 받기 위하여 1장 4절 말씀은 그러니 그런 이유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21장을 살펴보시면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베드로 사도가 말하자면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분탕질? 네. 갑자기 멘트가 나옵니다. 어이 여보게들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갈라네 라고 일어서요. 네. 선임 제자, 과대표, 반장님이 딱 그렇게 멘트를 해버리니까 제자들이 따라놨습니다. 그게 7명이에요. 7명이 자리를 이탈합니다. 네. 그래서 물고기를 잡은 곳이 어디냐면 디베랴 바다예요. 그런데 더 깊이 이야기꾼인 제 입장에서 디베랴 바닷가를 걸고 넘어지는 이유가 있어요. 이들이 만일 결사항전으로 죽어도 물고기를 잡겠다 이걸로 끝판을 보겠다라고 한다면 네. 디베랴 바다는 적절한 곳이 아니에요. 어디를 잘하냐면 네. 게네사렛, 가버나움, 고라신, 베세다 원래 있던 족 원래 네. 어로 활동을 많이 했던 곳 아니 저 산정호수가 아니라고요. 위아래로 길이가 21km니까 네. 물고기를 잡는다고 한들 여기를 다 뒤지고 다니는 상황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쵸. 보통 이분들이 주로 어업 활동을 하는 곳이 이제 그 북쪽 지역인데 얼마나 마음이 급했는지 혹은 그러게요. 얼마나 마음이 혼란스러웠는지 제가 볼 때는 더 깊이 이야기꾼 제 눈에는 결사항전으로 죽어도 물고기를 잡겠다라고 하는 의도였을까. 그래서 제 눈에 보여지기에는 예수님 저버리고 사명 저버리고 오늘 이후로는 원래 하던 대로 물고기 잡자 이건 아니라고 봐요. 제 더 깊이 이야기꾼 제 입장은.
아마도 극심한 내홍, 혼란, 마음을 어디다 둘 수가 없어서 우왕좌왕하고 갈팡질팡하는 네. 그런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디베라에 받아가서 물고기를 잡는 이야기로 21장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디베라 지형적인 얘기를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디베라를 간 모습이 일상적이지 않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에 의하면 주님이 분명하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얘기를 했기 네. 때문에 이거는 주님의 명령을 이탈한 거예요. 네. 자, 이런 흐름으로 본문을 보겠습니다. 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네.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아멘. 아멘. 자 봅시다. 이 문장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데요. 네. 아무튼 이분들이 우왕좌왕 갈팡질팡하면서 제가 볼 때는 예수님 저버리고 사명 저버리고 오늘 이후로는 물고기 잡는 업으로 살자. 저는 이건 아니라고 본다고 그랬죠. 아예 전업을 할 거라면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위로, 네. 고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아주 질러가 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제일 가까운 쪽인 디베라 바다 가서 물고기를 잡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낙심하고 얼마나 방황 중인지 주님이 거기까지 찾아온 거예요. 7명 다시 데려가려고. 그런데 주님을 알아봤다 못 알아봤다? 못 알아봤다. 못 알아봤다는 네. 거예요. 못 알아본 것도 웃기고 그런데 야 이놈들아 니들이 나를 못 알아봐 이런 멘트 한마디도 안 하셨는데 네. 어떤 복선 데자뷰 어떤 복선과 데자뷰의 행위를 한 것으로 제자들이 그분이 주님이라는 걸 깨달아요. 그러니까 더 깊이 이야기꾼이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 시청자들이 이 아침에 말씀을 듣고 유튜브에 업로드된 이 컨텐츠를 보시면서 신앙생활의 더 깊은 맛들을 좀 알아가셨으면 좋겠는데 요한복음 21장만 가지고서는 요한복음 21장의 이야기에 담긴 해석적 메시지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이 다르다고. 네. 그리고 요한복음이 흐름으로 보면 20장이 끝난 걸로 보인다고. 그러면 둘 중에 하나예요. 어떤 사람이 온당하지 않은 모습으로 한 장을 더 붙였거나 아니면 추가적으로 우리가 편지를 다 끝내고도 정말로 강조하고 싶을 때 P.S를 찍고 거기다가 더 중요한 메시지를 한 번 더 써주잖아요. 네. 그러니까 더 깊이 이야기꾼인 제 입장에서는 요한복음 21장은 부록장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까지 말한 내용을 한 번 더 강조하고 있는 네. 한 번 더 집중시키고 있는 부록장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20장이 중요하다 이런 네. 얘기인데 그 21장의 첫 스타트를 끊고 있는 얘기가 디베라 바닷가 얘기고 네. 이 디베라 바닷가 이 얘기에서 그들이 주님을 못 알아봤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너희 놈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어떤 행위와 언어를 썼는데 이들이 어떤 복귀, 데자뷰적인 차원에서 딱 그분이 주님인 줄 알아봐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도 베드로에게 귀뜸을 하고 베드로도 그 얘기를 듣자마자 겉옷을 두르고 물로 뛰어내립니다. 네. 근데 이 행위가 어쩌면 성경을 연구하는 제 입장에서는 소름 끼칠 정도로 데자뷰예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제가 소개해드리니까 시청자들이 그 얘기를 듣고 성경 재밌다. 그리고 이런 메시지가 있구나라는 것을 좀 깨달으셨으면 하는 욕심이 좀 생기네요. 자, 그럼 무슨 말일까 한번 보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아멘. 정말 소름 끼치는 내용을 읽어주셨는데요. 더 깊이 이야기꾼으로 제가 그 보람을 느끼는 거예요. 자, 보십시다. 누가복음 5장의 사건은 이들이 주님을 처음 만났던 사건이에요. 맞아요. 그런데 이게 데자뷰라는 게 처음 만났을 때와 주님의 약속을 저버리고 엄한 짓 하고 있을 때가 거의 두 개가 딱 세트맨처럼 딱 비교가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바다는 디베라 바다가 아니라 게네사렛 바다예요. 게네사렛, 고라신, 가버나움, 벳세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10시에서 11시 중간 정도에 있는 지역이 게네사렛이에요. 네. 그러니까 누가복음 5장에 그들이 원래 어로 활동을 하고 있던 신나게 물고기를 잡던 바다는 어디냐면 게네사렛이라고요. 가버나움, 고라신, 네. 벳세다. 여기서 주님이 만난 거예요. 누가복음 5장에서. 내가 적골 보려고 쟤네들을 3년을 가르쳤나. 그런데 너희들의 지식, 너희들의 판단, 너희들의 경험치의 저편. 아마도 이 7명 제자들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지지 않았을까 싶어요.